통해서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개인적으로 참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함께 새해 또 신년 주일이니까요. 요한복음 잠깐 멈추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6절 같이 하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주사 너희를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2021년 새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벌써 새해가 시작된 지 3일이 이렇게 지났는데요. 보통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면 저마다 소원이 있지 않습니다. 어느 기사를 보니까요, 2021년 그 새해 소원 1위가 이 마스크를 벗는 것이었더라고요. 사실 작년 한 해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작년 2월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의 삶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노멀 시대 이런 말 많이 듣지 않았습니다. 비정상적인 것이 이제는 상식적이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그런 뉴노멀의 시대를 맞이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죠. 일각에서는 이제 코로나 이전으로 되돌아갈 수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새해의 시작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습니다. 마냥 들뜨거나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여전히 코로나와 함께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설교하는 것 또한 이렇게 마스크를 쓰게 되었는데요. 물론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섣부른 기대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사실 기대보다 불안함이 있습니다. 소망보다 두려움이 있고요. 힘찬 다짐보다 막막함과 또 답답함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소망 가운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불안보다 확신 가운데 새해를 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올 한 해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2021년 새해에도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본문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새벽 기도 때 나누어서 살펴봤던 내용인데요. 그때는 좀 간략하게 살펴봤는데 이 시간 좀 이렇게 깊게 함께 첫 주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절망 속에 막연한 희망이 아니라 말씀 속에 확실한 희망으로 소망으로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내용이죠. 구약의 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제사장 아론의 축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소에 모여 제사, 오늘날로 치면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 제사장들이 이들에게 축복을 선언하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약의 교회도 예배를 마칠 때 축도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부터 오늘날은 어떤 축도가 사용되죠? 구약의 축도보다 오늘 본문의 축도보다 신약의 축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된 이 바울의 축도를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나 루터와 칼빈은 오늘 본문의 축도를 예배 시간에 더 많이 사용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배에 대한 책을 이렇게 훑어봐도요, 전통적으로 신약의 축도보다 구약의 축도가 교회 안에서 더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구약의 축도는 오고 가는 많은 믿음의 선배들에게 널리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의 구조입니다. 오늘 축도는 세 구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구절은 각각 두 개의 동사가 한 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4절에는 복을 주심과 지키심, 이 두 개의 동사가 한 짝을 이룹니다. 25절에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심과 은혜 베푸심, 이 한 짝을 이룹니다. 또 마지막으로 26절에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심과 평강 주심이 한 짝을 이룹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짝으로 구성된 단어들은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보여줍니다. 24절을 보십시오. 이 복주심의 결과는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25절을 보십시오. 얼굴을 비추심의 결과는 은혜를 베푸심입니다. 26절에 얼굴을 향하여 드신 결과는 평강 주심입니다. 이렇게 세 구절이 원인과 결과의 동사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축도가 선언된 시점입니다. 지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산에서 1년이 좀 넘게 머물고 있습니다. 대략 한 14개월 정도 됐는데요. 그들은 시내 산에서 많은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또 언약 백성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습니다. 또 하나님과 함께한 성막도 지었습니다. 또 성막의 기구들과 성막을 섬긴 제사장들과 또 외인들을 세웠습니다. 시내산에 머무는 1년 동안 그들은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디어 그들은 시내산을 떠나 광야를 행진해야 했습니다. 광야의 행진을 앞둔 그들은 설렘보다 두려움으로 가득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낮에는 뜨거운 태양과 또 밤에는 견딜 수 없는 추위가 도사리는 곳입니다. 짐승들로부터의 끊임없는 위협에 노출되는 곳입니다. 항상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지내야 하는 곳, 이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들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죠? 가나안 땅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것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피 튀기는 전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자신을 보호할 어떤 탁월한 무기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급하게 애굽에서 탈출하는 바람에 제대로 된 군사 훈련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광야를 떠나는 그들을 향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기대보다 두려움으로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첫 번째 축복이 24절에 선포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복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랍니다.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무릎을 꿇다, 축복하다, 복을 주다, 찬양하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다, 다른 말로 하면 섬긴다는 의미도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섬기신다,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이 복주심의 결과가 무엇이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지키심입니다. 여기 지키신다는 것은요, 돌보신다, 또 모든 해로부터 삼지 않도록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한 가지 전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은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또 결핍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위기와 결핍과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친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 축복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적으로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마주치는 사나운 짐승들의 공격에도 해를 당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또 아말렉이 공격해올 때 그 전투에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또 낮에는 뜨거운 햇빛과 밤에는 추운 날씨를 하나님이 친히 불구름과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날마다 지켜주셨습니다. 광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때마다 공급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를 주셨고 또 목이 타들어갈 때는 반석에서 생수를 마시게 하셨습니다.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고기를 주셨고 오랜 여정 가운데서도 이 발이 두루 트지 않도록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키심은 단순히 육체적인 지키심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영들로부터 이들을 또 친히 보호해 주셨습니다. 자기 백성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은 이들을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민수기 22장에 나오는 이 발람의 예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모압 발락이 발람을 불러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시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저주가 아니라 축복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를 구원할 그리스도의 오심을 별이라는 단어로 예언하게 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영적으로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는 성도의 영혼을 끝까지 견인하시는 견인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능하신 팔로 우리를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9절과 10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 10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방문에서 지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주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를 인공자같이 지키셨다. 계속해서 광야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이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지키셨도다. 시편 기자는 시편 17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작. 나를 인공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살려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이런 고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에도 이 복이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 24절을 다시 보십시오. 지키시는 대상이 여러분 누구로 표현되어 있습니까? 너라고 분명히 되어 있습니다. 너라는 말은 말 그대로 한 사람을 가리키는 단수입니다. 여러분, 축도는요, 다수에게 공동으로 행해집니다. 오늘도 우리는 일어나서 축도가 다수가 함께 받습니다. 그러나 이 축도의 적용은 우리가 아니라 나라는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 속에 내가 숨겨져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복주신, 이 하나님의 바라크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 추적하여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선언하십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사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 약속을 붙들고 한 해를 시작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일터를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무엇보다 올해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를 향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본문 25절인데요. 우리 25절 가정에서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여기서도 원인과 결과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얼굴을 비추사 그 결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다면 얼굴을 비추신다, 이 뜻이 무엇입니까? 여기 비추시다는 히브리어로 오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빛나다, 밝게 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얼굴을 밝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굴을 밝게 한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죠? 환하게 웃는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환하게 웃으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NLT라는 영어 성경은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May the Lord smile on you.
죄송합니다. 발음이 너무 딱딱했어요. 우리말 성경 중에 공동 번역이 이와 비슷하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공동 번역은 야훼께서 웃으시며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바라보실 때 이렇게 환하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웃으시죠? 여러분, 누군가를 바라보며 저절로 웃음이 지어진 적 있습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갓난아기들 보면 그냥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 자녀들 바라볼 때 여러분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를 보면 여러분 저절로 우리가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여러분 한숨만 나오시다가 이명수사님 어떻게 보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웃음이 저절로 나오죠? 사실 그 사람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보면 웃음이 지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바라보시며 웃으신다는 것이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들 안에서 무한한 기쁨을 발견하신다는 뜻입니다. 이 모습을 스바냐 선지자는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우리 스바냐서 3장 17절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참 너무나 좋은 말씀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제일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금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단단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하나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아죠? 너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의 기쁨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가지신 하나님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기쁨을 누리십니까? 너로 말미암아. 여기서도 우리가 아닙니다. 나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늘도 이 순간도 기쁨을 누리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나를 그렇게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모든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에게, 아니 나에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비추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며 오늘도 이렇게 환하게 웃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바라보시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여러분 뭐가 기뻐할 게 있습니까? 우리 안에 선한 것이 무엇 하나 있습니까? CCM 찬양의 가사처럼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의 실존이고 우리의 정직한 고백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무엇 하나 그분 앞에 내세울 것이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당당히 그분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 섰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은 죄로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굴을 돌리셔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의 얼굴을 비추시기 원하신다고 말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나 한 사람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할 만큼 기뻐하신다고 말합니다. 왜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분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이 아닌 우리에게 전가된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우리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처럼 그렇게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듯이 즐거움과 기쁨으로 나를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과분한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이 결과가 무엇이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끊임없는 자비와 끊임없는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결단했을 것입니다. 올해는 좀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 올해는 좀 더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 올해는 좀 더 내 모난 인격에 성화가 있기를, 그러기에
날마다 성경을 읽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물며 정말 간절히 기도하기, 이런 선한 결단과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좀 많이 작년보다는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해지고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에도 분명히 넘어질 것입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의 흔적이 더 많이 새겨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2021년도에 3일간의 삶을 뒤돌아보십시오. 그 짧은 3일 동안 여러분은 어떠셨습니까? 작년과는 다른 신앙의 순종이 있었습니까? 작년과는 다른 신앙의 모습이 있었습니까? 3일밖에 안 됐지만 늘 그랬듯이 넘어짐과 자책과 후회가, 못남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1년을 다르게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불보듯 뻔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새해에도 올 한 해 소망 가운데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허물을 덮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여전히 우리에게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의 삶에 약속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를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이 은혜가 여전히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넘어짐에도 불구하고 올 한 해 다시금 일어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비록 올 한 해 무수하게 넘어질 것을 뻔히 알매도 불구하고 작년보다 올해 더 성화될 수 있다는 소망을 가지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이 다함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허락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올 한 해 넘어질 때마다 꼭 붙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은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 약속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어서 26절은 세 번째 축복을 선언합니다. 우리 26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하나여 주사 평강하시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이 무엇이었죠?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마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살던 애굽 땅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아시죠? 광야에는 길이 없다는 것을. 광야는요, 이 동서남북을 분간하기도 어려운 곳입니다. 언제든지 길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곳, 또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곳, 그 길을 지금 그들은 다시 걸어야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죠. 그들은 며칠에 한 번씩 천막을 쳤다 걷었다 하는 불안정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루하루가 안정된 삶이기보다는 불안정한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들은 앞으로 자신들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그 광야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손에 쥐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루하루가 사실 두려운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세는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 1장 19절에서 광야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 크고 두려운 광야. 그러니까 이들에게 광야의 삶은 이처럼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듣고 싶은 가장 간절한 단어가 무엇이었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의 안개가 걷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강을 약속해 주십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요, 또다시 하나님의 얼굴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드사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요, 들어 올리다 그리고 집행하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이 이스라엘 향해 들어 올려져서 경고히 그 시선이 집행되어 고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견고하게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언약 백성을 바라보실 때 웃으면서 보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여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얼굴을 드사 바라보신다는 것은요, 이례적인 관심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제를 보면 이례적이 아닙니다. 이 말은 늘 항상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례적인 관심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심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에게서 한시도 자신의 눈을 떼지 않으시고 그들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심지어 우리의 마음의 생각까지도, 우리의 작은 신음까지도 아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첫 번째 축복의 말씀처럼 당신의 언약 백성을 지키십니다. 지키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축복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보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신자가 누리는 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복의 궁극적 방향은 바로 평강입니다. 이 평강은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로 이 샬롬이라는 단어이죠. 샬롬, 이 평강은 우리가 보통 사용하는 평화라는 단어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 전쟁에 반대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나 샬롬, 이 평강은요, 완전한 행복, 완전한 조화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나 그 어떤 결핍함이 전혀 없는 상태, 그 자체로 완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바로 샬롬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부족함이 정말 없는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가 성모영신 예배 때도 살펴봤듯이 오히려 다윗은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온 자입니다. 그럼 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니까 상황을 초월하는, 상황에 묶이지 않는 참된 평안,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았던 것입니다. 왜 그렇죠? 여호와 하나님이 자신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샬롬 평강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축복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이들은 지금 광야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불안하고 두려운 매일의 삶 속에 그들은 날마다 평강, 샬롬을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이 오늘도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우리의 삶도 두려움의 연속일 것입니다. 사실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마음속에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문제 없이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나름의 이유대로 저마다 두려움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인생을 살아갈지, 또 내 자녀가 어떻게 될지, 또 내 남편의 회사는 어떻게 될지 우리는 짐작하기 어려운 내일을 걷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당신의 눈을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를 주목하여 바라보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멈추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참된 샬롬,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우리를 향해 오늘도 이렇게 축복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참된 샬롬,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전체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오늘 축도는 세 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에 이 독특한 특징이 하나 있죠. 그러니까 세 절이 각각 하나님의 언약적 성호인 여호와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4절의 여호와는, 또 25절의 여호와는, 26절의 여호와. 그러니까 세 구절에 각각 하나님의 이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구절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반복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 쓸 때도 보면 알겠지만 계속 단어가 반복되는 거는 좋은 글쓰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축복의 주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세 번이나 언급되는 하나님을 삼위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복을 주시는 복의 주체는 오직 삼위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본문의 축도를 이스라엘의 제사장들로부터 들었습니다. 그러나 축복의 주체는 인간 제사장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축도의 구조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광야에서 바라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한 해 이 하나님만 바라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코로나와 함께 새해를 시작하지만 하나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